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5가지 사명 선언을 했는데,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 친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나 봉사나 친교, 이건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가능한 거예요. 열심 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 막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만 초막 짓고 거기에 도취되어 그저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하며 살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교하는 데는 열심 내는데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그런 교회같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에 보면 그 배 모양으로 건축을 한 식당과 카페,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저 자유로를 가다 보면은요, 오른쪽 위에 저 산 위에도 배 한 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궁금해서 도대체 저 배는 왜 산 위에 있나 궁금해서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카페도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기는 하지만 뭐 하려고 지어놓은 거냐면 사우나예요. 사우나. 목욕하라고 배를 산 위에 지어놨어요. 모양은 꼭 배입니다. 배와 똑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모양만, 무늬만 배이지 실상은 배들이 아니죠. 그 배는 바다에 있지 않고 육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육지에 있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무관심하다가 바다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심히 안타깝게도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받을 만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의 최우선 과제는 전도였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도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하셨고 예수님의 이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전도 실습하러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낸 것만 아니라 능력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은혜, 예수님 능력, 예수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전도를 할 때 귀신이 주의 이름 때문에 물러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예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전도는 이처럼 승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의 전도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특공대 같은 용사 같은 전도를 해야 돼요. 질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말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도를 할 때 전도의 결실을 위한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위하여 열심히 있게 기도했던 걸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그 능력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대신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이 소식이 제자들에 의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전도를 부탁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이 전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상관없는 얘기로 들어야 되지만 나도 예수님 제자다, 이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만민에게라는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세상 끝날까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도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파. 이 명령은 영원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나도 젊은 때 많이 했어요, 이따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이 됐다 올라와라 하실 때까지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전도, 선교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열심히 하셨던 일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 곧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전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능력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영적 싸움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에서 싸울 궁리만 하고 답답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에 있는 사탄이, 그 사탄을 이기고 복음 전도로 그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구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왜 다닌다고요? 전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직업도 성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만 성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하고 건전한 직업이 다 성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다니느냐?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저 밥벌이나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태도가 달라요. 그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사명으로서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성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맡은 바 이 사명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업이라는 말을 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헌금 내고 봉사하고 목사님들은 월급 받고 봉사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장로들이 더 순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수업료 내시는 아마추어고 우리는 월급 받는 프로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의 프로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합니다. 제 친구나 제 후배들도 저더러 목회 구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이 목회 전선에,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목회하는 분들은 저더러 목회 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답게 헌신하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 실력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이 프로 정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집에서 살림하는 일을 할지라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좀 자긍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돈만 보고 일하지 마시고 전도의 사명자로서의 그런 직장인, 그런 가족들이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가? 가치는 쓸데, 쓸모 있느냐 없느냐, 이 유용성, 그 유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쓸데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쓸데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는 쓸데가 있으므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없어도 제가 이 정도 공간은 제 목소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마이크의 쓸데, 이 가치는 뭐예요? 이 소리를 증폭시켜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쓸데가 있으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느 날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게 되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는 거죠. 쓸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가치가 없어서 내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데, 즉 유용성은 존재 목적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존재 목적에는 모든 존재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왜 존재하는가? 목사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하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마이크의 가치는 그 존재 목적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집니다. 마이크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하는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마이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이크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하는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존재가 됐을 때 그 마이크는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존재가 다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드렸죠.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매사에 그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 존재하는 목적, 내가 목사로서 존재하는 목적, 종이 프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왜 세우셨는가? 본인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한, 신월제일교회를 위한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목적대로 잘 내 삶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를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으뜸, 그것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만민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천하를 향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한 지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비록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지만 전 세계로 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천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온 천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니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이셔요. 제자들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훌륭하면 칭찬받고 그들이 가치 있게 쓰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이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바울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얼마 전에 도마를 공부했잖아요.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번 주일에도 얘기하지만 이란에도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인도까지.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거기까지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배경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들려져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이 바울의 안타까운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 신월동, 신정동을 좀 벗어나야 돼. 예? 우리가 전도 간증 때 작정하신 분들이 테이프를 잘 끊었는데 양천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몽골로 그 이상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건 뭐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선교 영토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선교 영토가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영토가 넓어져야 되죠. 선교 영토가 넓어지는 게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산에서 전도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에는 우리 교회 열심히 오시고 주일에는 안산에 있는 본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있다. 예? 그러니 당신들은 거꾸로 하면 된다. 예? 주중에는 어디 근처 교회 정해서 새벽 재단이라도 하시고 또 주일에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등록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말했어요? 못했어요? 잘 말했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천안에서 오는 교인도 있다. 할렐루야. 천안에서도 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주연 우리 온라인 교인 얘기했잖아요. 그 전주연 자매는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해요. 지금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사업이 잘 돼서 주말에만 주로 가야 되게 되어서 그렇지만 전에는 제주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온라인 교인으로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 교회가 제주에도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 감흥이 없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먼 곳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여 구원받은 그 생명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늘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군선교도 좀 하고 교도소 선교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도 하고 나아가서 머지않은 장래에 외국의 선교사도 단독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지 않다. 선교의 힘을 갖기 위해서, 선교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정말로 바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 파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어느 선교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양을 사주고 소를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양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잘 키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갚느냐? 그 양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걸 교회에다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앞으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하면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선교와 전도가 늘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에 깨어있는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적과 함께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제자들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월 제일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고 전도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더러 됐다, 이제 올라와라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땀과 눈물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가 집안에 앉아 있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찌 세상이 복음을 듣겠나이까?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선교하러 나가야 됩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사명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임에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선교하기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6월에 나가는 선교, 몽골 선교 여행도 잘 준비되고 있사오니 마무리까지도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